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부터 오늘은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1장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비밀, 주님의 신성하심과 하나님 되심과 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그 위대함을 높이고 우리는 그분의 그 통치 속에서 우리의 일생을 그분의 왕되심 앞에 참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의 서론을 함께 나눌 때에 주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 말씀에 집중시키고 또 우리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더 철저하고 깊숙하게 이 말씀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잠기고 이 은혜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을 나타낼 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만이 나타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풍성케 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이제 강의하도록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생겼는데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요. 평생에 제가 요한복음을 제 생각에는 저는 수백 번 읽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 주간 요한복음 한 번을 쫙 1장부터 21장까지 읽으면서 이 요한복음이 이렇게 깊고 오묘한 진리가 있었나 할 정도로 제가 미처 놓쳐버렸던 그리고 그냥
적당히 지나갔던 그 성경의 감추임, 이 비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요, 이 기록 연대가 90년경에 기록되었다. 이제 서기 90년경. 지금으로부터 딱 이제 우리 지금 2020년이니까요. 2000년이 조금 덜 된, 2000년 조금 덜 된 서기 90년에 기록되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사복음서를 이제 마태복음은 서기 6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 그것도 서기 60년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 서기 65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3복음, 이 3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는데, 이 3복음서를 기록한 지 25년에서 30년이 지난, 그러니까 이미 성경이 나름대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전달이 되고 사도 요한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도 서기 65년에 기록되었으니까 사도행전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나이가 몇 살쯤 돼서 예수님을 만났을까 하고 이제 인터넷에 사전에, 이제 유명한 사전에 다 뒤져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요한은 예수님하고의 나이 차이가 5살 내지 6살쯤 된다. 그러니까 확실치는 않으나 5살이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 30살 때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예수님 만난 것은 요한이 25살이나 24살 때 만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24살, 25살 되신 청년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곁에 늘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최후의 만찬 때 그 긴박한 순간에도 예수님 곁에서 그 가슴에 딱 안겨가지고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예요? 하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에게 아주 친숙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가 버렸는데 요한만 십자가 아래 턱 서 있는데, 마리아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같이 서 계셨고, 예수님이 요한아, 물론 이제 제가 손가락질 하는 거지만요, 십자가에서 요한아, 그 마리아가 네 어머니야.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요한은 두 요한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 하나는 사도 요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먼저 세례 요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지막 선지자로 온 사람임을 충분하게 입증을 한 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서기 90년경, 그러니까 사도들은 다 죽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는 공관복음은요, 기록된 시기를 보면요, 자세히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한 과정,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된 과정,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그 다음에 묻히고 부활하신 일, 그 다음에 마지막 승천하신 일까지가 기간이 약 3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얘기는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예수님 때부터 2000년 전 이 얘기를 잠깐만 이렇게 언급했을 뿐이지, 내력, 흐름과 정황을 기록하는 것은 전부가 다 탄생부터 부활 후 승천까지 일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3년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탄생 과정도 안 쓰고 사생활도 안 쓰고 공생의 얘기도 안 하고, 복음이 시작된 공생애의 딱 출발점에서 십자가까지의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3년 반 기간 동안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얘기부터,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요한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 탄생을 고지해 주는 얘기가 시작되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얘기를 끌어나가는 내용이
그것도 34년밖에 안 걸려요. 요한복음은, 이제 누가복음은. 그런데 요한복음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장 보십시다.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을요,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그분께서 이분이 성자 예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돼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 그래서 예수 말씀을 읽을 때요, 말씀이 처음에 계셨고라고 읽을 때요, 말씀이 예수님, 처음에 말씀이 하고 그 말씀 대신 로고스라는 단어에다가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예수님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까요,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주 그 안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왕이시면서도 종으로, 이 인간 세상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나타나 있고,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이신가, 인자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왕으로 오신 분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쓰면서, 이 요한이라는 분이 성경을 쓰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요, 조용히 한번 잠깐 더듬어 보겠습니다. 자, 서기 AD입니다. 서기, 성경 역사 도표요. 30년에, 서기 30년에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서기 30년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집약된 해입니다.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이 기록된 것은 서기 60년에,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지 30년 만에 60년에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누가복음은 서기 65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그러니까 바울과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한 해가 서기 67년입니다. 이 사도들 두 분이요, 로마에서 죽었습니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의 책 속에 서기 70년에 자세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쳤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요한은 다 보았습니다. 서기 30년에 예수님은 33살이었고 사도 요한은 28살 내지 27살 정도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임받고, 그는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예루살렘 공회 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공회가 열려요. 그 공회 때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 참석해가지고 이방인들을 할례받게 하고 이방인들을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어떤 가르침에 대한 정리를, 성령과 우리는 이 모든 짐을 지워서는 아니 되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가장 범하기 쉬운 이 성의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가하다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이방 땅에 다 보내는 일이 사도행전 15장의 공회 때 일어난 일이고, 그때가 서기 한 50년쯤 된 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과 또 같이 바나바와 그 요한도 같이 참석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치르고요. 그 이후에 이 요한은 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와 그 지역 이후에 모든 것을 맡은 감독으로,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입니다. 아시아의 에베소에 가서 서기 95년 반모섬에 유배당할 때까지, 유배. 제가 이 성경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요,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실제가 아니라는 말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실제라고 강조하기가 어렵지만요, 로마 시대의 핍박이 잔혹하게 일어나면서 저 요한이를 죽여버려야 된다. 저 사람이 지금 마지막 인물이야 하는데 불가마에다 던졌는데 요한이 타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끄집어내서 야, 안 되겠다. 저 멀리 보내버려라 해서 무인도 같은 반모섬에다가 귀양살이를 보낸 거예요. 그 귀양살이에 반모섬에 귀양 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서 요한에게 준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과연 불가마에 집어넣는데 안 타가지고 귀양 보냈다는 그 약간의 기록이 실제냐 하는 것은 교회사 속에 그렇게 크게, 제가 교회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크게 취급되지는 않으나 어떻든 간에 요한이 귀양살이에 반모섬에 가 있다가 요한계시록 그 하늘의 천상의 그 비전을 다 보고요, 엄청난 비밀을 받아서 글로 옮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서기 95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설에 나이가 몇 살 동안 살았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서기 99년 내지 100년경에 돌아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살이 훨씬 넘은 나이에 요한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신 해가 서기 30년인데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서기 90년이니까 60년이 지난 후에 이걸 썼습니다. 그때 사상, 그때 이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느냐? 여기 요한복음에 대한 개설을 보면요, 플라토닉 사상, 다시 말하면요, 이 그리스의 헬라 철학이요 막 번창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가 막 번져서 하나님의 신성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안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 아들이라면 아들이지 어떻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똑같으냐, 이 말도 안 돼 하고 예수님을 격화시키고, 지금 그 격화시키는 집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무슨 삼위일체냐. 그런데 성경에 이 요한이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한번 요한 1서는 서기 90년에 또 요한이 썼지만 그와 똑같이 요한복음하고 상통되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요한 1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이 본 예수님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요한 1서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 세 분이 몇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한 1서 5장 7절은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 성경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NIV라든지 뭐 어떤 이방 땅에 있는 여러 성경 속에는 이 5장 7절이 빠져 있습니다. 오직 흠정역에만, 오직 소위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에만, 그리고 독일에서 마틴 루터가 번역한 루터 번역에만 5장 8, 7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책을요, 개역 성경책을 펴가지고요, 5장 7절에 이 말씀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 왜 빼버렸냐? 원래 이 성경은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대부분 사도들은요, 구약 성경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서서히 전달이 되는데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고 인쇄소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아 썼습니다. 그것도 종이가 없기 때문에 파피루스라는 그 갈대로 엮어진 종이에다 쓰고, 그 다음에 양피지, 양가죽이나 소가죽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다듬어가지고 거기다가 아주 진한 수성은 안 되고 유성의 그 어떤 특수 잉크를 가지고요, 이 가죽에다가 써서 전달했기 때문에 사본이 이제 전달한 사본이 막 퍼졌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 땅의 전도를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 성경을 보고 싶은데요, 그 마태복음 좀 어떻게 안 돼요? 그럼 마태복음을요, 그 교인들이 전부 밤새 가면서 써가지고요, 그 한자라도 안 틀리려고 노력해가지고 이거를 보내서 이방 땅의 여러 지역에다 보내준 것이 사본. 원본은 간데가 없고, 원본은요, 보다가 또 보고 하니까 뭐 어찌 되겠어요? 떨어질 거 아니요. 그 원본은 없어져 버렸어요. 사본만 가득히 들어있는데, 제가 이 지구상에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사본이 몇 개쯤 있는가를 제가요, 성경 사본 연구소에서 써놓은 사본 종류가요, 제가 파피루스로 된 것 81가지, 그 다음에 대문자 사본 267개, 소문자 사본 2764개, 기도문 2143개, 토탈 5256개라는 사본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본이 분류가 돼가지고 이 사본 저 사본에 대한 정통성을 서로가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수 사본 그래가지고요, 약 99% 5210개의 사본이 안디옥 사본이고, 1%도 안 되는, 겨우 1%도 안 되는 45개의 소수 사본이 천주교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물어봅시다.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그 이론을 가지고 천주교 사람들 하는 말, 그 많은 거 가짜야. 진짜 요것밖에 없어. 요것밖에 없어라고 보존한 사본이 신의 사본을 비롯한 소위 그들이 보존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천주교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해서, 우리 천주교는 200년 전에 들어왔고 우리 기독교는 130년 전에 들어왔는데, 우리 성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 찍을 인쇄소가 없으니까 성서공회라는 건 천주교의 성경 찍는 인쇄소입니다. 성경공회라 안 그러고 성서공회. 천주교가 대주주가 있고 천주교는 성경을 찍어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다 의존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번역해놓은 성경을 우리한테다 주면서 참고하시오. 그래서 천주교 성경 사본 참고하고, 중국 성경 사본 참고하고, 영어, 미국에서 선교사가 많이 왔으니까 번역한 것을 놓고, 영어도 모르는 한국 사람이 한문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문하고 천주교 성경하고 비교해가지고 만든 성경이 개역 성경입니다. 거기에 요한일서 5장 7절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느냐? 알렉산드리아에 모인 철학자들은요, 그리스의 최고의 유명한 알렉산더라는 대제가요, 젊은 나이에 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해가지고 내가 기념도시를 하나씩 짓자 하고, 어디가 좋냐 하고 세계의 가장 발전된 이집트의 어느 섬 지역에 자기 이름을 붙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에다가 헬라에 많이 발간된 철학책들을 가득 실어가지고 도서관을 크게 지어놓고 나니까 세계에 공부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몰려요? 알렉산드로 가는 거예요. 알렉산드로 막 모여서 도서관에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보러. 지금은 뭐 도서관 안 가도 우리 핸드폰에만 딱 찍어도 별것이 다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가장 발전된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라는 영지주의가 뭐냐? 성경을 지식으로만 파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성경 좀 봅시다. 성경도 좀 봐야 연구가 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그 알렉산드리아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었느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더라. 이 말씀에 의해서 이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대주제요, 조물주라는 것이 딱 나오니까 이거 큰일 났네. 이렇게 나가면 안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요, 최고의 지적 수준으로 높이를 올려가지고,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마치
이제 숨겨진 어떤 신비의 존재인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완전히 까뭉개버리고 요한일서 5장의 7절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아버지와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다? 야, 이거는 골치 아파. 이건 안 돼. 이걸 펴트렸다가는 문제가 돼. 자, 이걸 빼자. 미안하지만 빼자. 기도도 안 해보고 빼버린 거예요. 그 빼버린 성경이 오늘날 우리 개혁 성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절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어디 있냐 하고 저도 삼위일체 공부를 했는데요. 요한일서 5장 8절 가지고 삼위일체를 만들려고 막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 8절로 삼위일체를 자기들이 해석을 했는데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에서는 하늘에서는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신다 그랬고 땅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는데 영과 물과 피라. 영은 성령이고 물은 하나님이고 피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물과 그다음에 피를 가지고 이것이 셋이 하나로 일치한다. 이것이 일치한다. 이렇게 해서 5장 8절로 삼위일체를 꾸미니까 사람들이 믿어져요. 뭐가 물이 하나님이냐? 뭘 보고 하나님이라고 물을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아, 피는 예수님 흘렸으니까 예수라 합시다. 여기 영은 성령이니까 영이라 합시다. 어떻게 물이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말씀이, 이제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진리고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는 단어를 물으면 설명을 안 해주고 하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 바로 물이야. 이렇게 해서 억지로 삼위일체를 꿰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삼위일체의 권위가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5장 7절이 탁 열리면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셋이 합하여 하나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인격적인 세 분이시긴 하나 한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느낌이 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를 대전제로 해가지고요, 요한복음에서 발견한, 제가 그동안에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앞에 선포하지 못한 설교를 오늘 처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성경 중에 가장 빛나는, 요한복음은 일종의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따뜻하고 분명하게 나타낸 적이 없는데 그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다이신 하나님, 이다이신 하나님이란 말은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과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 그러는데 제가 가가지고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이름을 좀 대주세요. 하나님 이름을 좀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이름은 나는 I am that I am. 내 이름은 나다. 나는 나다. 이 말을 우리 성경에는 스스로 있는 자 혹은 한문 성경에는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그거를 쉽게 하려면, 이렇게 말을 하면 자존자 그러면 뭐 자존자가 뭐 자존심이라 그러면 자존심 뭐야 이거는, 이 자존자 빼고 자존심 그러면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무척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다. 그리고 나는 이다. 나는 이다. 그 이다. 그래서 이다이신 분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경로를 보면요, 우리가 마음에서 그렇구나.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봅시다. 이제 순서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18절. 그 다음 보세요. 18절.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못 보고 큰 반석 사이에서 그분의 등만 보았어요. 하나님 자기를 직접 보이면 우리가 죽어버려요. 누가 꿈에 하나님 봤다? 대부분 다 가짜예요. 자기가 생각, 어찌 생겼습니까?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길. 그건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어쩐 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겠다. 그럽디다. 그래서 당신은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꼬꾸라져 버려요. 그렇게 예수님하고 친하고 그 예수님에게 사랑받던 요한도요,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그분을 보는 순간에 꼬꾸라져 버렸어요. 꼬꾸라진다는 말은요, 나는 이사야 6장에는 나는 화로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만군의 왕이신 당신을 배우니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분을 만난 사람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또 보십시다. 그 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더 섬세하게 설명한 다니엘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7절.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환상을 본 거예요. 위에 있는 그분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분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놋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나 다니엘이 홀로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고 큰 지진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피하여 숨었더라. 많은 사람 가운데 다니엘 한 분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그러므로 내가 홀로 남아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실체의 모습도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을 볼 때에 내 안에 기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남지 않았습니다. 또 내 아름다움이 어떻게 됐어요? 내 속에서 변하여 썩은 것으로 비추어졌고 썩은 것이 되어버렸고 내 몸 안에 아무 기력도 남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얼굴을 댄 채 깊이 뭐가 됐어요? 잠들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가 잠들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 볼 때 잠든 성도예요. 아시겠어요? 죽음은 잠든 거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배울 때 이렇게 꼬꾸라져 버리는데 보고도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은 다 주님을 본 게 아니라 가짜 형상을 본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볼 때 내가 얼마나 미천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얼마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패한 존재인가가 딱 드러나는 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의 놀라운 실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7가지로 이제 딱 결정을 지어놨는데 그 7가지 I am that I am 하신 그 이다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다로 보여주신 이다, 나는 이다, I am 무엇 하고 자기를 I am 무엇을 7가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이 7가지를 발견하고 나서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또 읽고 또 뒤지고 또 많이 읽지만요 이 7가지 그분이 이다이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서론 속에서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입니다.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여기에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예요. I am bread인데 브레드 중에 life bread,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 이렇게 나는 생명의 빵이니라 하는 이 생명의 빵이라는 단어는요, 생명의 빵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48절에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밑에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내가 생명의 빵이로다 하는, 자기가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내가 빵이야. 그것은 생명을 주는 빵이야. 이렇게 자기가 생명의 빵이 되심을, 생명의 양식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얘기만 듣고요, 뭐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라고, 뭐 내가 생명의 빵이라는 얘기가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여기에 이 말씀이 55절에 해설이 되어 있는데, 이 55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명의 빵 되신 그분과의 관계에서 빵을 먹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이 말은요, 내 살은 참으로 빵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길은 이 빵을 먹어야 돼요. 주님 죽으심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죽으심을요 이해하고, 나 위해서 죽었어, 나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고마우신 예수님, 대속주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저 멀리서 놓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그 살을 먹어야 돼요. 그 피를 마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이요, 생명의 빵이신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는 놀라운 첫 번째, 이제 나는 이다, 나는 빵이다. 무슨 빵? 생명의 빵이다. 그 다음 보십시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요한복음 이제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다들 죽여야 된다고 손에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 이런 여자는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돌들을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시작해서 다 돌을 놓고요, 죄가 막 발견되니까 솟구치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여자밖에 없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네, 없습니다. 너 어떻게 죄를 지었길래 여기까지 끌려왔냐 하고 과거를 묻지도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돼 라고 여자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저고 여러분 자신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 놓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장 12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사람들 다 남아있는 또 이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이다이신 분,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아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 빛이 요한복음 이제 1장 강의할 때요, 4절부터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그 빛이 비치는 순간에 어둠과 사망 권세는 물러가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빛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단순하게 환하게 하는 것만 아닙니다. 빛은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자라게도 하고 세균도 박멸하고 인간에게 치료도 시키고,
치료하는 광선이 있어요. 빛 속에. 그 빛 속에 여러분 집에요. 이불이 축축하고 힘들면요. 가만히 있고 뭐 소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깥에 햇빛 속에 딱 널어만 놓으면 막 소독이 돼버려요.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빛은 성장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다 물결이 막 출렁거릴 때 빛하고 딱 합성이 되면 거기서 플랭크톤이 생성된대. 플랭크톤은 고기의 밥들입니다. 밥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여름에 벼가 익는 것은 누가 익게 해요? 빛이 익게 하는 거예요. 빛을 저장하는 것이 모든 식물이잖아요. 쌀도 빛을 저장한 것이 쌀알이에요. 사과도 빛을 저장시킨 거예요. 오렌지도 빛을 저장한 거예요. 우리는 뭘 먹어요? 빛을 먹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보세요. 10장 9절입니다. 자, 10장 9절. 내가 곧 문이니, 내가 문이니. 7절에는 나는 양들의 문이라. 예? 나는 양들의 문이니라. 양들의 문, 내가 문인데 그 문이 무슨 문이냐? 그냥 단순하게 뭐 대문, 뭐 앞에 마당의 문, 뭐 안방의 문 이런 문이 아니고요. 이 10장 9절에요.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문을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예? 예수님이 문이셔요. 그것도 양의 문.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지금 여기 10장 9절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밑에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니라. 주님이 나는 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 우리를 구원시킨 것만 아니라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주고 양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14절에 나는 양의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은 나를 알고 양들도 나를 알고 나도 양들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느니라는 이 양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고 이끄시는 선한 목자.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를 무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요 그냥 범상하게 읽어갔는데 구체적으로 나는 이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25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 예수 믿었는데 다 죽던데 누구 어떻게 안 죽는다 그러지? 말도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마리아도 죽었고 그 당시 뭐 살아났던 나사로도 죽고 다 죽었어. 나를 믿는 사람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안 죽는데 이 말은요 주님이 이 지구의 모든 역사를 한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를 믿는 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란 말은 그는 어느 날 부활에 참여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그분이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그분은 부활이에요. 그러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요 다 생명의 빵, 생명을 주는 구원,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여기는 부활이요 생명. 부활 생명이 활력이 막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부활생명교회잖아요. 주님이 주장하는 교회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근거해가지고 우리 부활생명교회가 우리를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살았을 때 믿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이 임박했구나. 이 역병을 보니까 아니 옛날에는 한 동네만 역병이 돌아다니고 한 나라에서만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세상을 뒤덮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신호구나. 우리는 더 깨어있고 더 준비하고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면 불안해하고 떠올 게 아니라 마음이 흥분되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호가 왔어.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아. 그거에 우리 집중합시다. 딴 거 세상 그거 다 뭡니까? 롯과 같이 너무 붙잡고 있다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야, 나와. 그러니까 못 나오니까 천사를 보내서 끌고 나왔는데 경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래, 도망을 가는데 뒤에서 뻥! 하고 터집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찾아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막 도망을 나오면서 여자가 더 애착심이 많은 것 같아요. 뻥! 하니까, 그 숨겨놓았던 그 금괴 속에 보물하고, 돈도 다 못 가지고 나왔는데, 싸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손을 딱 끌어내는 바람에 다 놓고 나왔는데, 나중에 숨겨줬다가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은 후에 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뻥! 하니까 어떻게 돼요?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마음을 놓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주님 오시는 날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 작은 거라도 자식에게 대해, 돈에 대해, 집에 대해, 물건에 대해, 심지어는 자기 핸드백 하나도요, 그 마음을 못 넣어가지고. 제가 18살 때 한강에서요, 이제 대성회를 열리는데 한강 모래바닥에서 막 텐트 쳐놓고 막 강사가 있고 다 한강 바닥에 앉아가지고 마이크를 대놓고 막 스피커에 말씀이 나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때는 자전거가 귀할 때였나 봐요. 자전거를 저쪽에다 대놓고요, 막 통성기도 하고 있네. 제가요, 옆에 사람이 자꾸 기도를 안 하고 옆으로 보서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 보니까요, 그 사람은 자전거에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자전거, 혹시 누가 자전거를 갖고 나갈까봐. 자전거를 또 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는 못하고 저 사람은 지금 자전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네. 자전거가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자전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자가용이에요. 그때 당시는 별로 시건 장치가 안 돼 있어요. 요즘은 자전거를 딱 세워놓으면 기둥에다가 딱 걸어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물론 끌고 가는 사람이 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전거 놓고 그렇게 시간 말씀 듣다 말고도 또 쳐다보고, 말씀 듣다 말고 또 쳐다보고, 기도하다가도 또 쳐다보고 이러는 식으로 제가 그 사람이 하도 쳐다봐서 뭘 쳐다보나 싶어 봤더니 자전거에 시선이 딱 꽂혀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그런 시시한 것 말고 세상에 대해서 어떤 애착도,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있으면 물건을 가지려 내려오지 말 것이며,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려고 뒤돌아보지 말지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 이다이신 분의 부활과 생명이신 분에게 얼마만큼 밀착되어 있느냐, 하나 되어 있느냐가 우리 이다이신 분과의 관계에 빼놓을 수 없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분은요, 14장에 넘어가서 요한복음 14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예수님이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중보자라는 것을 여기서 밝혔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던 빌립이요, 옆에 있다가 예수님이 나는 길이야, 나는 way, 나는 truth,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라이프야 하고 얘기하니까 빌립이 8절, 빌립이 그분께,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만족하겠나이다. 예수님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입장이 곤란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물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예수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어떻게 해요? 누굴 봤다고요? 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그 말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이야. 내 안에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말하고 계셔. 나는 그분의 일을 지금 전파하러 온 거야.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셔. 여러분들이 혹시요, 하나님이 어떻게 안에 있다는 걸 아시오? 그러면요, 보여줄까? 뭘 보여줘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용기도 주고 믿음도 주고 말씀이 딱 마음에 떠오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요,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어떤 분,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어떤 분이 막 열심히 선교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일하는데 막 너무 일이 많아지고 걱정이 태산같이 많아요. 막 사람들을 돈도 좀 이제 좀 있어야 되고, 불쌍한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도와주고 싶고, 막 너무 돈 걱정, 사랑 걱정, 관리 걱정,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걱정하다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어느 날요, 십자가의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분이 마음이 잘 해결되는 것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의 연합함으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그 거룩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완전한 위임, 완전히 그분을 의뢰함으로 오는 축복이요 바로 부여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고요,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면서 그 걱정이 사라진 자기 간증을요, 저도 오늘 아침 또 읽었습니다. 그 읽은 내용을 어느 날 여러분 앞에도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주님에게 위임돼 버린 그 속에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 예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면 우리는 찬송가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어떻게 됐어요? 내 짐이 무슨 짐이에요? 제 짐만 짐이 아니고요, 인생의 모든 고생과 걱정과 병마와 인간의 모든 환경과 가정의 모든 문제를요 다 짐으로 여기는데 그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었구나. 그럼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짐 지고 있어요? 다 벗고 두루누워 있어요. 물어봅시다. 죽은 사람 보고 뭐라 해요? 짐 다 벗었대. 아이고, 이거 얼마나 고생하고 짐을 지고 살았는데 편히 쉬소서. 저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누리세요. 믿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저 세상 가가지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웃고 지내세요. 웃고 지낼 수가 있냐고, 주님 안 만났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면서 죽은 사람 앞에 가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죽은 다음에 명복이라는 게요, 죽은 다음에 복을 비는데 편히 쉬소서, 누리소서, 행복하세요. 어디다가 갖다 놓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요, 이다이신 분을 만나야 돼요. 살았을 때. 그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7번째 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그리고 내 아버지는, 우리는 누구예요? 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영양분이 빨아 올려져요? 가지가 노력을 해야 돼요? 막 가지가 나도 물 먹어야 되는데 목말라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막 뿌리 물 좀 올려보내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뿌리가 가지에다가 물을 올리고 양분도 올리고 도와줍니까? 여기 저절로 잎이 피고 저절로 꽃이 피고 저절로 열매를 맺고. 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주님과 하나됨을
이 가지라는 포도나무라는 생명의 포도나무 속에 내가 포함만 되었다면요,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도 주님의 가지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제 옆에 있는 격가지는 제가 아마 전도해가지고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가지가 돼서 같이 붙어 있고, 내 가지만 요쪽 가지, 동쪽에 보이는 가지만 내 파야, 저쪽 파는 내하고 달라. No, 똑같습니다. 그 가지가 어디로 뻗어 있든 간에. 제가요, 지금 사무실에 어떤 형제님이 유리 속에다가 이끼하고 몇 가지 이제 돈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제 창문이 다 닫혀 있기 때문에 등불만 켜놓고 불을 아까워가지고 한쪽은 안 켜고 한쪽만 켜놨더니요, 요것들이요, 불빛이 있는 곳으로 싹 기울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것들을 좀 일어나 하고, 일어나는 방법이 뭘까 싶어서 이것들 햇빛을 못 보는 대신 전기불이라도 보려고 이렇게 누워있구나 싶어서 이틀 동안 딱 돌려가지고 놨더니요, 이렇게 누워있던 것들이 다시 빛이 저쪽에서 이렇게 다시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돼요? 빛 대신 주님만 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으로. 식물도 주님의 법칙대로 빛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어릴 때 찬송 주일학교 해바라기 해 따라가듯 나도 주님을 따라갈 거야. 우리 주바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복음의 7가지 우리의 생명의 빵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실제가 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나를 그 안에 연합을 시켜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가지야 하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에게 붙어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어떻게 붙이느냐? 생명의 실제가 우리를 그분에게 붙이는데, 여기 4절에 붙이는 방법,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완전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면요, 그건 어디다 근거를 둔 거냐? 주님이 이다이신 분이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아니에요. 주님이 아까 I am that I am이란 단어에 나는 누구냐 물어보면 I am not이에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생명의 빵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나는 진리도 아니고 나는 길도 아니고, 난 길이 아니라는 말은 길은 방법을 말하는데 나는 방법을 만들 재주가 없어요. 주님만 자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우리가 방법을 세우는 거, 머리를 쓰는 거 다 거짓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얘기 중에 주인공이 중국의 선교를 24살 때 떠난 허드슨 테일러 얘기입니다. 24살 때 떠나가지고 선교사가 너무 부족하니까요, 이 넓은 중국 땅에 주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처음에는 10명 보내주세요 했다가 나중에 12명이 왔어요. 주님 너무 많은 곳에 복음을 모르고 있는데 하루에 100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70명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래요. 어떻게 70명이나 말을 하냐. 지난번에는 10명 달라더니 아니야, 나는 필요해. 주님이 아실 거야. 120명이 와버렸어요. 그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오는데 전부 다 선교부에서 보낸 돈으로 유지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기도 속에서 함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선교사를 데려다 놓고요. 전부 대부분 청년들이야. 24살, 25살, 29살, 30살 미만짜리가 수두룩한데요. 이 소식을 듣고 조지 뮬러가요. 뮬러, 기도의 왕 뮬러가 돈을 또 보내요. 기도하다가 중국 땅에 허드슨 테일러에게 돈을 보내라 해서 돈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 돈으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돈을 너무 의지하고 있는 거야. 아, 주님이시여, 주님은 이다이신 분인데 나는 왜 자꾸만 돈을 의지하고 있나요? 이거 아닌데요? 하고 막 눈물 흘리다가요, 어떤 친구,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능력에 연합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경영을 믿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중국 땅에요, 24살 때 들어가가지고 70살이 넘을 때까지 중국 선교의 세계적인 인물로, 그 당시에 D.L. 무디도 살아있을 때입니다. 너무너무 이 허드슨 테일러의 믿음이 너무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고요. 이 중국에서, 처음에는 영국에서만 왔는데 그 다음에 독일에서, 미국에서, 다른 여러 지역에서 함께 와서 이 중국 선교를 벌린 짤막한 중국 선교 기원 100년사를요, 제가 읽으면서 이런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었는데 우리가 몇 사람 유지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말씀이 좋다는 것만 생각하고 살지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갈망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요한복음 안에 이다이신 분의 하나님, 제가 다 쓰지는 못했지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째 생명의 빵이신 주님, 둘째는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세상에 빛이나 하고 말만 하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인 양의 문으로서 구원을 받게 하고, 양들이 내 안에 오면 내가 선한 목자로서 인도해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부활 능력으로,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자신이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하고, 마지막 놀랍게도 나는 참 포도나무다고 말함으로써 내가 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자라는 이 놀라운 신비를 발견하고 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해져 버려요. 주님에게 붙은 나인데 무슨 가지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동안 내가 서둘고 걱정하고 막 밤새 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거 다 쓸데없는데 독립된 생각이었어. 나 이제는 누나한테 편집하는 거, 누나 나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을 거야. 주님이 다 자기를 경영하셔. 주님에게 완전히 맡긴 중국 선교의 얘기가 사실 마음속에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전하는 마당에서 노력해가지고 막 씨름을 해서 성경을 알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누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 땅에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분이 없이는 만물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분은 창조주다. 이 창조주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요, 우리 마음을 더 흥분시키는 거예요. 이 우주의 그 신비와 창조의 신비,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관리하고 경영하시는 걸 볼 때요,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골로새 1장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 1장에 보면요, 너무 놀라운 창조주 얘기가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인간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하고 만나서 이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이 우리가 본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바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나는 친히 그 곁에서 보았거든. 그래, 그분이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공급자가 되시고 나는 그에게 붙은 한 가지로서 나의 남은 일생을 다 그분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16절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분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의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되 목적은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러분 자신이요, 나를 왜 만들었지?
저는 어릴 때 제 자신이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셨을까라고 조금 이제 불평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눈을 뜨고 진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가난이 나를 주님 만나는 하나의 길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고요. 어려움을 당해서 막 괴로움을 당할 때 너무 괴로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왜 나에게 이렇게 매정하실까라고 조금 원망을 했는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요. 십자가 연합하고 나니까 그 길이 바로 주님 만나는 코스였구나. 그 주님이 정하신 길이었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과거의 모든 어리석은 원망과 시비가 부끄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 창조된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다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공기를 만들고 그다음에 식물을 만들고 열매에 달리는 과일을 만들고 다 만들고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공기도 햇빛도 바다의 고기도 짐승들도 풀도 산에 막 퍼져 있는 수많은 산나물들도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 그 사람한테 하는 말이 너 다 널 위해서 준 거야 선물로. 네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캐먹어. 여러분 바다에 있는 고기를 잡을 때 고기 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고기 만드신 분이니까 임자잖아요. 근데 그 잡으면 돈 내라 그래요? 안 내라 그래요? 안 내요. 근데 그거 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노량진 시장에 와서 팔아요. 그 파는데 그 값을 주고 산 사람은 고깃값을 준 줄 알지만 천만에 고깃값을 준 거 아니에요. 고기 잡아오느라고 고생하는 어부들의 인건비, 기름값, 그 다음에 땀 흘린 것을 노동의 대가를 고등어 한 마리에 1,000원 그러면 1,000원은 고등어 값이 아니에요. 고등어 잡아온 어부들의 노력, 인건비, 각종 경비를 거기다가 포함해 보니까 1,000원은 받아야 되겠다. 맞죠? 그럼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고기를 주신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짜로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주에게 내 마음이 가야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요. 기도하냐 안 하냐는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자기 마음이 주님 창조주에게 대한 감사가 평소에 길 걸어가다가도 주님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신 건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공기를 맑은 공기 주신 거 고마워요. 이렇게 잘 걸으시게 해주신 거 고마워.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창조주와의 관계가 열려 있는데요. 감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를 감사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구긴 인생이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참 형편없이 어려운데 뭐를 감사란 말이냐.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대요. 조건을 감사하라고요? No. 범사에 감사할 일을 찾으면요. 걷는 것도 감사하고 말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는요 지금 점점 눈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책 보다가요 요새는 너무너무 눈이 막 아파서 할 수 없이 이제 돋보기를 구해가지고 큰 돋보기 안경을 켜도 저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요 돋보기를 탁 켜놓고 보면 책 볼 때는 돋보기로 봅니다. 보기는 좀 싫어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제일 큰 기도가 주님 떠날 때까지 눈 하나 좀 잘 건강한 눈으로 보게 좀 해주십시오. 성경 많이 보도록 눈 하나 좀 잘 보존해 주십시오. 딴 거는 별로 제가 구할 게 없네요. 눈 좀 밝게 해주십시오. 귀는 하나도 아직 안 멀었어요. 귀는 아주 잘 들려요. 눈이 조금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서 그런지 조금 어두워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전부 다 그분이 하는 말씀 다시 보십시다. 16절 이는 예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또 그분께서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느니라. 자, 이 놀라운 신비, 창조주와의 관계성, 창조주를 향한 감사가 넘치는 진정한 신앙생활은 여기 있는 18절이 통과되면 다 이루어져 버려요. 18절.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이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곳에서 뭐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다. 그분은 으뜸이시다.
여러분 머리가 으뜸 아니에요? 머리가 으뜸 맞아요, 안 맞아요? 이 헤드가 뭐예요? 인생의 본부가 뭐예요? 이 머리가 박살나면 죽잖아요. 머리가 잘못되면 미치광이가 되고, 머리가 잘못되면 치매 환자가 되고, 머리가 잘못되면 바보가 돼요. 근데 머리가, 내가 머리였는데 그동안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심을 믿고, 그 머리가 뭐예요? 으뜸. 여러분, 예수님이 으뜸으로 자기 마음속에 살아 꿈틀거리고, 머리 되신 그분이 내 지시를 따라, 내 길을, 주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 나를 인도하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은 주님 나를 만드신 목적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요. 자, 물어봅시다. 볼펜을 왜 만들었어요? 쓰려고. 뭐를 쓰려고? 글을 쓰려고.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볼펜이 비싸게 산 볼펜인데 써보니까 잉크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잉크 안 나오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 버려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용도에 안 맞으면 그 쓰레기통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던져버려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쓰임받는 주님의 존재가 돼야 돼요. 나는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에 쓰이든지 주님의 쓰심에 합당해야 돼요. 맞죠?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만드신 분이에요.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그분께서, 이다이신 분께서 나를 모든 책임을 져줘요. 공기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구원도 주시고, 다 은혜도 주시고, 변화도 주시고, 부활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고자 하셔요. 그분한테 받기만 받으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릴 책임이 있고, 제가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너무 고마우신 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은혜를 주님 갚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 줬는데 네 나한테 뭐 내놨어? 이렇게 우리한테 뭘 얻어먹으려고 손 내미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보스토크 유리 가간이라는 옛날 소련에요, 우주인이 달나라 좀 갔다 와가지고 기자들 팍 서 있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하늘에 가서 발견했는데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 없습니다. 달나라 가서 하나님 못 본 사람 지구에도 얼마든지 하나님 볼 수 있고요, 이 성경에 하나님 자기를 나타내신 역사가 다 있는데 그걸 보고도 불행하게도 보지 못하고 떠난 그 불쌍한 유리 가가린,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건방지게 자기가 좀 높은데 하늘에 날아갔다 왔다고 해서 나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런 망령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 충만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 충만합니다.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성서학자들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기적, 특별한 기적,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한다든지 이런 기적이 36가지가 있어요. 제가 36가지를 다 헤아려 보면서요,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36가지라니? 36가지는요 12의 3곱이에요. 12는요 완전 숫자예요. 3도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36가지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이 속에 첫 기적이었더라,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기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든 기적. 그것이 뭡니까? 물은 생내적인 인간의 역사를 말하고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생내적이고 그냥 마시면 덤덤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즙이 됐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아담 안에서의 이 에덴 동산의 비극, 인간이 다 쫓겨나가지고 비참하게 방황하고 사는 인간들이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의 문이 열렸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데 그 첫날 잔치에서 포도즙이 떨어져 버리니까 잔치 분위기가 싹 어두워져 갈 때 주님이
물을 6통, 예? 우물가에 있는 커다란 물통 6통에다가 물을 담아라. 물을 부어라 해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기르다가 가득 채웠는데 채우고 나니까 종들 보고 이 떠다가 손님들 접대하라. 깜짝 놀래가지고 딱 보다 보니까 포도즙이에요. 그 주방에서 전체를 다스리던 연회장이요.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 그래 포도주라는 거는 처음에 좋은 거 좀 내놨다가 나중에 좀 취한 다음에는 적당한 거를 주는데 어떻게 최고 좋은 포도즙을 어디서 구했어? 여기 성경에 이래 되어 있어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보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11장에 가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나사로를 살려낼 때도요, 너희들이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빠 예수님이 아프다고 소식을 전했으면 좀 빨리 오셨어. 우리 오빠 안 죽게 했어야지. 왜 늦게 오셨어요? 참 야속하게 하고 예수님한테 막 투정을 부리니까 예수님도 답답하니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자 무덤으로. 그 무덤에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4일 동안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렸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담 안에서 죽은 4,000년 과거 속에 있던 인간들을 현재 주님이 살려내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임을 입증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이 중간 큰 기적 중에 최고 큰 기적이 사람 살린 기적이고요. 마지막 기적은요,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다 보았다 그러고 좋아하는데도 베드로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여보게 갈릴리로 갑시다. 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해도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닷가에 가가지고 얘들아 뭐 잡은 거 있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지? 주님이시네? 그 배, 그 깊은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 근방에서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는데 갑자기 저 깊은데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요. 내렸는데요. 그 고기를 잡은 깊은 그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요 가해까지 약 100m 이내의 거리예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에다가 실지를 못하고요. 그 그물을요, 바닷가에 베드로가 뛰어들어가지고 걸어서 나오면서 이걸 끌어서 바닷가에 끌어가지고 고기를 담아보니까요, 153마리예요. 153마리.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153 보았어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남겨준 기적. 153. 그것이요, 숫자가 주는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제가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를 이스라엘 가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 고기라 해서 뭐 어떤 거냐 했더니 대부분 다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 베드로 고기. 근데 153마리를 끌고 물가로 왔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놀래가지고 막 주님이라고 막 너무 흥분되고 있을 때 고기 잡은 것에 대한 흥분은 흥분이고요. 주님의 그 실제를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 보고 가까이 와라 해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놓고 떡도 준비해놓고 먹으라고 딱 주는데요. 같이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갔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참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베드로의 침체되고 영 안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던 그의 마음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 풀렸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마지막 소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를 기다려요. 저는 평생토록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받기만 바랬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살았는데 십자가에 연합된 후 어느 날부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가슴이 벅차고 떨리고 막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는 걸 느낍니다. 진정으로 주님 사랑한다는 말을 한다는 게 창조주와 내가 어떻게 맞상대가 됩니까? 이 비천한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하고 맞대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다리셔요. 저는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함께 나눌 때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다이신 그분과의 만남, 이다이신 그분을 통한 만유를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림이 넘치는 21장까지 설교를 다 마치려면 얼마나 걸릴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21장 끝절까지 주님이 주시는 공급의 방향과 방법에 따라 여러분 앞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을 통해서 이다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그분이 나타내신 기적의 알맹이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삼복음서 공관복음에는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기적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발견되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머물러서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따라해 보십시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하나님. 예? 적당하게 붙인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받는 한 일원으로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진리 안에서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주 가운데 가장 크신 분,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요, 우리를 이 놀라운 축복 속에서 살도록 이끄시는 분이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생명에 접붙임 바 되어 그분의 공급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모든 부담도, 모든 가책도, 모든 부족함도, 모든 연약함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주님만 높이는 삶으로 힘차게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 참 믿음 안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